네, 이 시간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향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뒷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당시 이제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성령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8절에서부터 15절은 일곱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어떻게 정말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8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 당시 본문의 사건 배경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예수님 믿고 죽게 돌아갔죠. 그리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음으로 인해서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거는 구제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이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본토에 자라고 본토에서 생활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헬라어를 자기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과의 속에서 이 다툼이 생기는 거죠. 왜 너희들의 과부들은 잘 챙겨주면서 우리들의 과부들은 왜 매일 구제에 빠졌느냐라고 원망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툭하면 사내들인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갖다 출교시킨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예요. 그 당시 출교는 지옥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거예요. 무서운 그런 핍박이, 그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해나가는 것도 그 핍박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교회 안에 이처럼 정말 원망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초대교회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미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 앞에서 봤어요. 그게 5장에 나와 있었죠. 그게 어떤 사건이죠? 구제 문제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남들이 자기 재산을 놓고 사도들 앞에 구제비를 내놓으니까 남들에 따라서 자기도 해야 되지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구제비를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와 그들 부부와의 대화를 보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정말 사탄에게 속해 가지고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을 앞에서 거짓말하냐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배후 속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탐욕 속에는 이 사단의 배후가 있었던 거죠. 왜요? 사단이 교회가 부흥한 것을 눈뜨고 못 보는 거죠. 근데 이 교회를 정말 이렇게 분열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부정함이거든요. 부정함이거든요.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데서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탐심이 있는 그 부부를 통해 교회를 공격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단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제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의 과부들 가운데 구제가 빠진, 그것도 매일 구제거든요.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 매일 구제에 빠진다는 것은 하루 굶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로 교회에 큰 갈등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과의 속에서 나눠질 수 있는,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걸 봐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지 안팎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교인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이 구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교회는 큰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 항상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지만 성령의 공동체였던 그 당시 그 교회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사도들의 그러한 진단과 처방의 내용이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정말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고 이렇게 사람 내놓는 우리 정말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버거웠겠죠. 더구나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쉽지 않았겠죠. 그러자 이 사도들이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일꾼을 이제 선택하게 하는 이런 처방을 내놓게 됩니다. 그게 3절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여기 본문에 보면은 교회의 일꾼을 뽑는 자격 3가지가 나와요. 이거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가 첫 번째예요. 너희 가운데는 뭘 말합니까? 2절에는 모든 제자를 불러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지금 7명의 일꾼을, 우리 이제 편의상 이제 집사라고 얘기해요. 7 집사를 지금은 선택하라고. 교회 안에서의 이 구제는 세상에서
이 구제 구호 단체를 활동한 사람의 그 경험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가 주님의 제자이냐 아니냐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주의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 사역, 이 섬기는 사역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거든요.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손길이 그들에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자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선택해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여건에 따라, 경험에 따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특별히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른 정말 그 지식에 따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예요. 왜냐? 구제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생색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계산적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계산적일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배려했고 돌보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니까 당신은 내 편이 되라는, 얼마든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원천에 차단하려고 한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심지어는 구제는 예민해요. 구제를 하면서 상대방이 불편하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무례하다라고 하는 언행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 번째는 반드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발전해서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교회 직분자를 선택할 때는 칭찬받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영역이 나와요.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려면은 단순히 믿습니다만 되면 안 돼요. 그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상대방을 우리들이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기초가 돼야 되고 그 믿음 위에 공급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덧입는 것이. 뭐가 덧입어야 되냐?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믿음 충만하다고 하면서 덕을 베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해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돼야 돼요. 덕이 되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갖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커가고 덕이 더 향상되도록 지혜를 공급하래요. 믿음의 지식을 거기다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계속 더욱더 어떻게 자라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공급해요. 근데 지식을 공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으뜸이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절제를 공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나의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정말 이렇게 경건을, 형제 우애 사랑들을 공급하면서 내 믿음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칙 속에서 목사인 저도 사역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은 세상에 어떤 능력 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의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성령과 지혜에 따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나의 믿음을 통해 칭찬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난 날의 나의 삶을 한번 내 교회 가운데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섬겼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보셔야 하는 거죠. 이거는 꼭 교회 안에서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했을 때도 동일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될 그러한 요소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구원에는 섬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섬김, 남을 섬기는 그런 사명이 직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5장의 표를 쓴다면 모든 자들에게는 다 화목의 직책이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직분이 다 주어졌는데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즉 섬김의 그러한 사명이 다 주어졌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의 구원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일찍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내 모습을 봐야죠. 나는 제자인가? 나는 성령과 지혜에 따라 나는 오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칭찬받는 자로서 믿음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자 5절에 온 무리가 기뻐하는 거죠. 왜요? 성경적인 대안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온 대안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눠졌던 마음들이 한 마음이 돼요. 원망했던 이런 마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7명의 집사가 5절에 뽑히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름을 보면서 이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인지 히브리파 유대인인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이름만 딱 보면 아, 헬라파 유대인이구나 라고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뭐 영희, 철수 이렇게 우리나라 말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일본에 있는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 금방 알죠. 저 사람 일본에 사는 사람이구나. 금방 아는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사도 다음에 또 사도와 함께 그 인산인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처음 뽑는 직분이에요. 일꾼을 뽑는 첫 직분에 누가 뽑혔냐?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것도 7명 전체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성령님의 역사는 정말 오늘 이 본문처럼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주목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7명의 집사들이 단순히 앞에서 이 3절의 조건만 갖춘 것이 아니라 5절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성령과 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걸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인정한 거예요. 그냥 헬라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 그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로 인정된 자들이 뽑혔다는 거예요. 뽑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사도들의 이 제안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제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헬라파 사람이 뽑혔다고 그랬어요. 결국 더 이상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인정하게 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네. 인정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꾼이 뽑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처럼 듬성듬성 이렇게 하고 됐지? 나 할 때 다 해서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이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 조금이라도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7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뽑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오늘날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원리만 이렇게 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세밀한 간섭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 안에서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구제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얘기해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세밀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동시에 반대로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뽑힌 것에 대해서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70인의 전도대도 있었어요. 70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70인의 제자. 그들 가운데 마띠아가 마지막 12번째로 뽑히거든요. 그러면 그 70명의 전도대원 사람들이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더구나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에 첫 번째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나 되고자 했다는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죠. 그걸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고 본받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더 세밀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려하는 건 더 중요해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해결 방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더 가정이 더 화목할 수 있고 이 세상이 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뼈도 부러졌다가 붙으면 그 부분이 더 견고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뭐냐? 성령님이 함께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리고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어떻게 돼요? 견고해진다. 네. 또 더욱더 행복해진다. 더욱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내가 제자가 많은지,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속에 인도함을 받는 자가 제자죠. 나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맞는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인 것 맞는지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가 성령과 지혜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집안에서, 그리고 나의 삶이 그동안에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집안의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사회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선순위는 분명해요. 사각지대, 약자, 먼저 원망을 하게끔 한 그 대상자, 그런 사람들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이 기뻐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견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7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을 안수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나니까 그 결과 7절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여기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사장 무리예요. 이 제사장은 누구냐면 사두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을 세웠던 자가 이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거는 사도들의 말씀이 그동안도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일까요? 원래 이들이 이스라엘의 과부들을 돌보는 구제를 맡았던 그룹들이에요.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제비를 가지고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보면은 3년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잖아요. 3년째 드린 11조를 가지고 구제비로 사용했어요. 또 매 순간 성전에 올라갈 때도 다양한 구제비의 헌금통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제사장들이 관리를 했어요. 근데 사도들에 의해서 선택된 그 공동체에서 선택된 7 일꾼들이 하는 그 일을 보니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 소문이 안 나겠어요? 자기네들이 했던 구제 담당과 그들이 했던 구제 차이가 안 나겠어요?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저러는가?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날마다 그들이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도 마찬가지예요. 7 지사를 잘해가지고 구제비를 원하리 했더니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더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 그래요. 구제가 왕성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왕성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왕성하는데 방해됐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우리 직분자들을 뽑고 함께 협력해요. 많으면 많고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제가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저로 하여금 말씀이 흥하게 되도록, 말씀이 충만한 사역을 하도록 하겠죠. 우리가 얼마 전에 60일 성경 읽기도 하고 연초 우리 40일 또 우리가 신앙 훈련하면서 성경 읽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더 많이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거든요. 네. 주일에도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거든요. 좀 더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여러분들 한번 지난날의 나의 삶들을 가만히 보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얼마나 말씀이 흥황했는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말씀이 흥황해서 내 가정이 이루어졌는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말씀이 흥황하고 또 흥황하도록 내가 어떻게 돼요? 섬김의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해 왔는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정말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점점 왕성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7 집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는 올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에 대한 이 말씀을 지금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우리 계속 본다면은 8절에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 결과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사도들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도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10절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들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음으로 변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7 집사를 선택할 때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가운데 뽑았기 때문에 결국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면 요 사람에게는 요것만, 저 사람에게는 저것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상황마다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로 나타나요.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은사도 있겠죠. 주된 은사도 있겠죠. 저와 같이 말씀과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은사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권면의 은사, 돌봄의 은사,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주된 은사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성령님은 상황에 따라 이때는 이런 은사를 발휘하도록, 저 때는 저런 은사. 여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 믿음은 은사의 믿음이거든요. 은사의 믿음. 9가지 은사 속에서도 있는 것이 믿음의 은사거든요. 역사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원래 이 스데반 집사를 뽑은 게 뭐 때문이에요? 구제를 위해서 뽑은 거거든요. 근데 구제를 위해서 뽑는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주의 일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사명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사역과 달리 은밀하게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이 사소한 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건 우리 눈에 사소한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정말 지극히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직분 또한 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을 맡았든 안 맡았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제의 문제는 아주 일상적인 삶의 문제거든요.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거든요. 여기에 성령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스데반의 이런 정말 성령이 충만한데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고 권능도 있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원리를 반드시 생각하고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누구나 다 믿음으로 마음 열면 다 충만히 받는다는 거예요. 네. 다 충만. 그 증거 규절이 우리가 어디 있냐면은 앞에 4장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을 보면 그 증거 규절이 나와요. 뭐냐면은 지금 5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사건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 모였던 교인들이 다 24절에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기도 내용이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환난이 있다고 말씀 전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함. 이게 뭐냐면 사도들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는 규절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다 받았다는 거예요. 또 크리스마스 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죠? 성탄절이 뭐예요?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근데 말씀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보니 영광이 가득해. 어떤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충만하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충만하냐? 1장 16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충만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충만한 것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충만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영접하는 것은 접붙이는 거라 그랬어요. 접붙이면 어떻게 돼요?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충만한 것이 가지에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데요. 그 열매를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을 열고 충만하고자 하면 접붙임 바 되면 충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이 뭐냐? 충만할 때 이 사람에게 요 은사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 교회에 따라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뭐예요? 사람들에게 또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세요. 교회에 따라 그 시기에 따라 어떤 일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때는 지혜로, 어떤 때는 믿음으로, 어떤 때는 은혜로, 어떤 때로 능력으로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결국 지극히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여기 이론 속에서 지혜는 뭐겠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이에 따른 지혜겠죠. 그래서 7장의 스데반이 재판 중에 한 그 설교를 보면 구약을 꿰뚫고 있어요. 이런 지혜가 임해요. 또 믿음이 있어야죠. 매일의 구제, 며칠 있으면 구집이 사라질 텐데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줄이다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점점 없어지겠죠. 그게 아니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다 탈탈 털어서 구제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일도 베풀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만나, 구약의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그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막 예의가 없고 막 그냥 막 까탈스럽고 나 저 사람과 대화하기 싫고 그런 일 없어요. 왜요? 칭찬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한데 그 마음이 따뜻하지 않겠어요? 두 마음 품겠어요? 말도 안 되죠. 다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더구나 권능까지 주세요. 권능. 아까도 평신도들이 뭐였어요? 우리도 권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장 8절에 스데반 집사가 뭘 했다고 그래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고 그래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권능을 스데반도 베풀었다. 근데 이 권능을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의 권능을, 성경의 권능을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권능 그러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이런 것만 생각.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의 삶을 사는 자체가 권능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9절 10절에 보면요, 지혜 뭐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함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와 대화하는 사람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주목해 보시면요, 9절에 그 자유민들이 있어요. 해방되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자유민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 공동체에 가가지고 헬라파 유대 공동체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변론하는 겁니다. 근데 길리기아가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말은 길리기아와 아시아가 어디냐면 터키 지역이에요. 그 길리기아 지역 속에 다소 지역도 있거든요. 다소가 어디예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거기서 자란 데가 다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에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스데반이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과도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과 했을 거예요. 왜냐? 스데반 집사가 나중에 돌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있었거든요.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돌로 쳐 죽이는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말씀을 너무나도 강력히 전한 거예요. 반발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지만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을 11절에서부터 15절에 세워가지고 재판을 벌인 거예요. 거짓 증인은 뭐냐? 핵심이 이거예요.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모세 율법을 다 틀렸다고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이게 다 거짓이거든요. 거짓 증인으로 잘못 들어놓고 이렇게 위증을 해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근데 이런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가 보세요. 그게 15절입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정말 말씀을 잘 전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도 권능이에요. 그게 15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이들은 얼마 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 위협함을 우리를 정말 돌봐달라고, 위급함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자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지금 15절에 이렇게 딱 나타나요.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그 법정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채찍질 때렸던 그 법정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지금 돌 맞아 죽어요. 얼굴이 천사같이.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성령이 함께한 자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중에는 뒤에 이제 7장에 보면은 끝에 보면 돌 맞아 죽으면서도 뭐냐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권능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그런 재판 가운데서도 7장 내용입니다. 다음번에 볼 내용인데요. 할 말 다 해요. 그 할 말 다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구약을 꿰뚫어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메시지를 당당하게 힘있게 전하는 이 자체가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증인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나를 이기고 나의 죄를 이기고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은 나 혼자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도록 오신 분이에요. 네.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어떻게 돼요?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섬기면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야 돼요. 이런 섬김이 있으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과시를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해요.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몸을 세우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순간에 주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감으로 성령의 소욕을 내가 성령을 내가 근심케 하고 소멸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발목만 차지 마시고 무릎만이 아니라 허리만이 아니라 잠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고 정말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세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섬김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